상처받을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쵸. 자전거 타다가 다쳐가지고 2주 동안 교회 비웠는데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의 빈자리를 메꾸어 주신 우리 공병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선준 사님, 그리고 5분의 신부장로님들과 원로 장로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환자 신방, 병원 신방을 참 많이 다녔어요. 제가 입원하고 있었던 그 병원은 제가 아산에서 목회할 때 교우들이 편찮으셔서 참 많이 신방을 다녔던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서 제가 사랑했던 저희 교우들을 천국으로 떠나보낸 분들도 꽤 많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라 놀랍게도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고,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았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수술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수없이 환자 신방을 다니고 병원 신방을 다니면서도 전혀 몰랐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노건사님들 코에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숨을 쉬고 계실 때 그 장면을 수없이 봤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숨이 쉬어지지 않고 제 코에 산소호흡기가 끼어졌을 때 알았어요. 제가 처음 119에 실려가면서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선생님,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번에 알았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좀 창피한 얘기인데 얼마 전까지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저의 소대변을 다 받아냈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소대변을 받아내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번에 알았어요. 지금껏 수술실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수술실을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수술실로 들어가야 했어요. 수술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가며 이번에 알았어요.
수술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통증이 밀려올 때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번에 알았어요. 수술받고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통증이 밀려왔어요. 자다가 깼어요.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입원한 게 은혜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몸이 불편한 성도들의 고통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처음으로, 그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처음으로 그런 고통을 조금 배웠어요. 다친 게 은혜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다치라는 말씀 아니에요. 목사에게 있어서 그 다친 게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수술 받은 게 은혜였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게 은혜였고, 저는 지금도 저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다시 한번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우리 부여제일 가족들의 전화와 문자를 참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사고 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지.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참 부족한 목사인데 사랑받으며 목회하고 있구나. 여러분 감사드려요. 부족한 목사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그치요? 또 심지어 설교하러 나왔는데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드려요. 아직은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빠르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얼른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열심히 목회할 테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그날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제 머릿속에 온통 들어있었던 말씀이에요. 원래는 그 주간에 했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하게 되었네요. 자, 오늘 빨리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11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사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 그런데 지금이 오순절 날이잖아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저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중동, 유럽, 이 마게도니아 지역, 이런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쓰는 말이 아니라 그들 지역에서 쓰는 말들을 쓰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아프리카의 언어를 말하고, 어떤 이들은 유럽의 말을 말하고, 어떤 이들은 소아시아의 말을 말하고, 언어들이 다 달라요.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데 그들이 쓰는 언어들로 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이 들리게 되더라.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2절 13절 보니까요, 당황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사람들 생겼어요. 그들이 사도들이랑 조롱하면서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이게 사도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때로 조롱을 당한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날게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그 말이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아, 저 예수쟁이들, 정말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조롱하는 말이 진짜 그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쟁이들에게는 칭찬처럼 들리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그들이 우리를 막 비난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를 조롱하려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어떻게 들려요? 칭찬처럼 들려요. 너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야. 잘했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사도들을 조롱하고 비난해요. 아, 저들이 술에 취한 것 같아. 그런데요, 지금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는 사람들의 그 조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술에 취했다는 말 앞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단어를 하나 넣어놨지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그들이 무슨 술에 취했어요? 새술에 취하였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말했을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술에 취했다고 말했었겠죠.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앞에 새술에 취했다고 의도적으로 새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조롱하는데 누가는 그 말을 조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칭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는 이곳에서 이제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지금 태동하게 될 터인데,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더라고요? 술에 취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떤 술이요? 새술에 취한 공동체예요. 지금 누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포도주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술은요, 포도주예요. 근데 이 새술, 이게 헬라어로요, 글루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글루코스는 포도주예요. 근데 어떤 포도주냐면요, 아주 달콤한 포도주,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 쉽게 말하면 극상품의 포도주, 최고 중에 최고의 포도주, 이게 글루코스예요.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글루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포도주를 말할 때는요, 오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일반적으로는 포도주는 오이노스예요. 근데 오늘 누가는 이 오이노스를 쓰지 않고 글루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요? 지금 누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쇠술에 취한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극상품의 포도주에 취한 공동체, 최고 중에 최고의 포도주에 취한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술, 포도주 얘기하니까 이상하시나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여러 가지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시간 관계도 있고 제가 오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랫동안 설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 표적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은 왜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를 얻게 하려고?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쓰여주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랑아리에 열심히 아구까지 물을 채웠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도 끝까지 도랑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것처럼 끝까지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잘 될 겁니다 라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을 해석하면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분명히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왜 이 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려고 요한복음의 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있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당신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당신의 집에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석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요한복음의 표적 사건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병이의 표적 사건은 예수께서 하늘 양식이고 생명 양식이고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게 쓰여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되던 사건도 역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사건은 제가 따로 주제를 정해서,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사건과 7가지 자기선언,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선, 7가지 자기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사건과 자기선언은 나중에 따로 떼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보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 포도주와 관련된 것만 여러분 살펴볼게요. 자, 가나 혼인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물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어디 가서든지 먹어도 문제 없어요. 아니, 물이 너무 좋아요.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가면요 물이 너무 안 좋아요. 석회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담가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요, 일반적으로 포도주는요 기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뭐라? 기쁨이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기쁨의 상징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가장 기뻐해야 될 혼인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요, 이 혼인잔치집은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사건, 물이 변화에 포도되는 사건,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성경 아시는 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상을 지었고 그들을 쫓아내며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집은요,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고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 마땅히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 마땅히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오늘날의 부여제일 감리교회.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없더라? 기쁨이 없더라. 여러분 기쁘세요? 어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웃을 일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오늘날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겁나요. 그렇죠? 인사해야 될 곳은 많은데 소득은 줄고. 근데 특별히 요즘 그런 말 돌고 있잖아요. 추석에 아프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그래요. 몸이 아픈데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요. 저도 119 구급차 안에서 한 40분 못 가고 이곳저곳 병원을 수소문했던 것 같아요. 그 밤에.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웃을 일이 없어요. 만족할 일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라고 고백하는데도 우리들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웃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성도는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웃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혼인잔치집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포도주가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귀나이 여자여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누굴 상징하죠? 교회 공동체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일부러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세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자기 어머니를 높여드리려고 귀나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자여라고 단어를 쓰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도대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들이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사업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예수님, 저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막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참,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매몰차게 들리잖아요. 좀 다정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들이 원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족함이 있어요. 제가 세상에 고라니하고 부딪혔어요. 저는 고라니도 못 이겨요.
고라니하고 부딪히는데 쟤는 벽하고 부딪히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렇게 쾅 떨어져 가지고 와, 숨이 안 쉬어지고 얼마나 아픈지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불렀지요. 119는 안 오고요. 어떻게 해요? 주여! 그 밤에 나 죽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하나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제가 거기 자전거 길에서요, 그죠? 아프니까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아픈 분들은 건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물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9월이라는 거 아세요, 이제? 여러분, 9월달이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수험생들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정원이, 정연이, 채륜이, 성훈이, 남지, 민서, 우리 교회에 있는 고3 아이들이에요. 이제 이 아이들이 좀 있으면 이제 원서 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죠? 입시를 앞둔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원하는 포도주,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포도주를, 기쁨을 구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 거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포도주가 있는데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포도주가 있음을 아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예수님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포도주가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포도주를 우리가 맛보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포도주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포도주, 우리가 원하는 기쁨, 그거 가지면 만족합니까? 그 당시엔 만족한 것 같죠? 근데 그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무슨 때예요? 복음서에서 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무슨 때예요? 십자가의 때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포도주가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러서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포도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포도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포도주는, 그 기쁨은 무엇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포도주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맛볼 수 있으며, 그 기쁨만이 진정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쁨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은요, 요한복음 4장까지 이어져요. 그게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이 이야기까지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 그렇게까지 이어져 가요. 근데 여러분 좀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보세요. 원글 제가 좀 건너뛰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그 우물은요, 먹으면 지금 당장은 갈증이 해소되어져요. 그런데 한 10분, 20분만 지나면 금방 또 목이 말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구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포도주고 우리 물이에요. 먹어도 다시 목말라요. 근데 14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그 포도주는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설명해 볼까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요,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공허함이 밀려오고 불안, 두려움이 밀려와요. 제가 우연찮게 병원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유튜브에서 싸이 아시죠?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 스타가 된 싸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두려웠을 때가 있었대. 언제였을 것 같아요? 강남 스타일이 어마어마하게 떴을 때 두려웠대요. 왜요?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어떤 곡을 쓸 건데? 막 사람들이 너 다음번에는 어떤 노래 만들 거야?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는데 너무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그만큼 막 월드스타가 된 것이 아님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연찮게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이 그렇게 뜰 걸 몰랐대요. 그래서 한순간에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어.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사람들은 월드스타라고 칭송해 주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먹기를 원하는 포도주의 실체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 마음은 공허해져요. 우리 마음엔 진짜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피를, 그 포도주를 먹으면, 그 물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게요. 그게 뭐예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피, 우리를 천국 백성 삼는 바로 그 피.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구원했으니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낮고 보잘것없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 술에 취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세술에 취해 있어요.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로 그들은 가장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요. 그렇게 세술에 취한, 그렇게 예수라는 예수의 피에 취한, 그래서 그들의 삶이 가난하고 그들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을 테지만,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도 당할 테지만, 그런데 이상해요. 그들이 기뻐할 거예요. 그들이 행복해할 거예요. 그들이 감사할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놀라운 기쁨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 공동체가 부여제일감리교회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 소리 주는 기쁨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아니에요. 먹으면 두려움이 밀려주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허망해지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 먹으면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 그 새술, 그 새포도주를 먹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고, 이제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우리 참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저 옛날에 이 말씀 가지고요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성령 받아서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학생부 때 참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 잘 보세요. 이게 요엘서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은 어디에 성령 받아서 자녀들이 예언하는 장면이 있나요? 사도행전 잘 봐요. 성령 받은 자녀들이 예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성령 받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어르신들이 꿈을 꾸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이미 제가 2주 비웠으니까 3주 전에 이미 우리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14장 예언과 방언하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이 뭐라겠죠? 미래를 막 점쳐서 맞추는 게 예언이라겠나요? 아니요.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수를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예언, 환상, 꿈은요 다 예수예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나중에. 이거 예수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요, 그들이 했던 예언, 꿈, 환상은요, 여러분, 그들이 보았던 꿈, 그들이 보았던 환상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째 무슨 우리가 꿈을 꾸면 막 우리가 막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막 부자가 되고 원하는 것들, 성경이 그런 얘기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환상, 꿈은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보세요.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이,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들이, 남자와 여자들이 온통 다 뭐만 얘기해요? 예수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다 모든 사람들이 뭐만 얘기해? 예수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어떻게 예수만 말해요? 그들이 술에 취했거든. 포도주에 취했거든요. 새술에 취했거든요. 예수 보혈, 예수라는 술에 취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거든요. 그들은 천국 백성이라는 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에 취해서 예수만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핍박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행복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예요. 우리 앞으로 그 장면을 무수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포도주를 주셔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내게 채워주셔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사실이 오늘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어요. 그 사실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고라니에 부딪혀서 갈비뼈가 7개 부러져도 감사하고 쇄골이 부러져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다가 내 사업이 어려워져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졌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새술에 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